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도가 되었죠. 우리가 성도가 되었을 때 우리 스스로는 알아차리지 못한 채도 우리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그 선물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게 성도된 특권이라고 할 수 있죠. 솔직히 한 개인의 입장에서는 의무보다는 권리가 좋다고 할 수 있죠. 그것은 의무가 좀 짐을 지는 감당해야 할 짐 같은 개념인 반면에 권리는 좀 누림의 개념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특별히 특권이라 하면 누리는 권리 중에서도 더 좋기에 특권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도 되었을 때 받은 특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째로 우리가 구원받은 특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특권입니다. 또 둘째는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은 특권인데,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은사가 모두에게 가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특권인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은 천사들이 합니다. 그런데 사람된 우리를 불러서 일을 시키는 것인데 천사들이 이 일을 흠모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이 특권은 권리이면서 동시에 의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의무마저도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의무를 행하는 것마저도, 의무마저도 복이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섬김의 일꾼들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떤 이들을 선출해야 할까를 묵상하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본래 우리는 타락한 인간이었죠. 타락한 인간, 본래의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타락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이 엄청나게 벌어졌습니다. 건널 수가 없게 됐는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공로가 그 간격을 메워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건널 수 없는 그 간격에 십자가 놓고 보혈의 피가 흘려진 그 십자가 밟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금 봉독했던 구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구약의 한 구절을 인용한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구약의 구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인데요. 우리 스크린 보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6장 4절부터 9절까지에 걸쳐서 한 묶음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시작을 이스라엘아 들어라. 헬라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쉐마 이스라엘. 여러분 쉐마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들으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쉐마라고 그냥 줄여서 이야기합니다. 이 쉐마의 형식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라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르침의 목적, 부지런히 가르치는 목적이 뭐냐?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끔 해라.
그래서 역사상 유대인들은 이 쉐마를 문자적으로 이해합니다.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문설주에다가 말씀 적은 이 쉐마를 적은 양피지 조각을 메주자라 해가지고 달아놓습니다. 유대인들 집에 입구에 가보면 문 옆에다가 이렇게 세로로 뭔가 이게 달려 있습니다. 이게 뭐야? 그게 메주자라는 겁니다. 쉐마를 기록한 양피지를 속에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또 이마와 손목에다가 테필린이라고 부착해가지고 이 쉐마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떠나지 않게끔 하라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행동들이 참 웃깁니다. 입구에다가 문설주에다가 이렇게 그 메주자를 붙여놓고 말씀을 붙여놓고 그 속에서 나쁜 짓 하고 있으면 뭐가 되냐? 이마에 말씀을 붙이고 손목에 말씀을 붙였다 하지만 그의 생각이 나쁜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키고 있다고 착각했던 거죠. 여러분, 율법은 사랑입니다. 율법을 말씀하신 하나님은 사랑을 말씀하시고자 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랑보다도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문자적으로 지키려만 했지요. 저는 시간도 이야기했지만 유대인들의 역사는 미움받는 역사라고 했습니다. 좋은 의미로 선민이 부러워서 하나님께 선택된 게 부러워서 질투했는 것도 있지만 그들이 율법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일촉즉발이라 그러죠. 지금 그 땅에는 전쟁의 기운이 아주 짙게 감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아는 세력의 다툼이죠. 정말 율법의 정신을 실천했다 하면은 그렇게 서로가 원수처럼 됐을까? 이스라엘 사람들 별로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미국도 어쩔 줄 몰라가지고 무슨 말도 제대로 못하고 큰 전쟁 안 벌어지기만을 설설 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은 사랑이지 이 문자적인 게 아닙니다. 말씀 하나도 못 외워도 됩니다. 여러분, 내 생일도 늘 생각이 안 나가지고 까먹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그리 줄줄 외우겠습니까? 그것보다도 말씀에서 깨달은 것을 내 마음속에 늘 가지고, 말씀이 뭘 이야기합니까? 사랑하라 이야기했으면, 사랑하고 살면 말씀 한 절 못 외워도 더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거죠.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되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시면서 쇠마를 주시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언급하신 이유는, 이 이후로 전부가 교훈의 초점은 이 사랑에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밖에 난 할 줄 몰라. 그것처럼 성도는 사랑밖에 할 줄 몰라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는데 유대인들이나 성도나 그것은 외면하고 다른 걸 자꾸 문자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죠. 오늘날 교회 교육에서도 이 쉐마는 그대로 적용되고 있죠. 그래서 애들의 말씀을 외우게 하고 애들을 성경을 쓰게끔 하고 하는 이유는 거기서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그걸 그렇게 말씀과 함께 살아가면서 애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애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는 아이들로 커가는 거죠. 그대로 적용이 돼요. 또 교회의 일꾼을 선출하고자 하는 우리 교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어떤 일꾼? 사랑 있는 일꾼. 이것입니다. 교회 교육이 다음 세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하게 하는 것이듯이 오늘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일꾼들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또 정말 우리 성도들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일꾼이 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강구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을 요약하게 되면은 뭐냐면은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성령께서 모든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결국은 성령께서 교회 교육의 주체이고 성령께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끔 하고 사랑하는 아이들로 키워나게끔 성령께서 하시고, 또 우리 일꾼들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으로 일할 일꾼을 세우게 하시고 또 우리도 사랑으로 섬기게 하는 어떤 그런 것 전부가 성령께서 하실 것이다. 오늘 하루도 우리 교회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이 귀한 일들을 벌이게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교회 교육도 의미가 없고 또 어떤 직분자의 세움도 의미가 없습니다. 성령에 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아이들은 아무 의미도 배움도 깨달음도 없을 수 있고 또 직분자의 세움도 교회의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이 사랑으로 섬기게 되기 때문인데, 이러한 교회 또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하고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을 오늘 일꾼으로 선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 4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들도 아시듯이 초대교회는 은혜가 참 컸습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했을 때입니다. 초대교회만큼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오늘날의 교회도 아주 강력할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많이 힘을 잃었습니다. 그때만큼의 그런 강력한 역사가 사실 희박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그때만큼의 믿음이 없습니다. 은혜도 많았지만 초대교회는 또 갈등도 많았습니다. 특별히 은사의 문제가 갈등의 대표적인 경우였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성도의 특권 중인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은사를 주신다. 모두가 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은사가 교회의 갈등의 요인이 되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심하게 이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데에 대해서 교훈했습니다.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어진 거지 너를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몸의 지체는 나름대로 기능 때문에 몸을 이루는데 다 필요하죠. 우리 몸을 이루는데 쓸데없는 게 어디 있나요? 그래야지, 다 있어야지 몸이 되는 거죠. 은사나 직분, 사람들마다 성도마다 다르게 내려지는 은사나 직분 다들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게 될 때, 합해서 교회를 세우게 될 때 그게 빛나는 거예요. 모두가 한 직분, 모두가 같은 은사에 보면 이상한 몸이 되지요. 머리만 커지고 몸은 바짝 말라버렸지요. 이게 건강하지는 않죠. 그래서 몸을 세우는데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직분을 통해서 합력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분명하고도 분명합니다. 초대교회 당시나 오늘이나 다 같은 문제이지요. 은사나 직분으로 교회를 세우느냐 아니면 자신을 세우느냐의 차이입니다. 은사와 직분은 교회를 세우는 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은사와 직분을
완장으로 생각하고 자신을 세우는데 쓰는 자들이 생기기 때문에 초대교회도 문제였지만 똑같은 문제였습니다. 오늘날도. 교회를 세우는 데에 은사와 직분을 사용하는 자는 교회는 많은 자가 많으면은 교회는 평안하고 은혜가 넘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게 천국의 이 땅에서의 어떤 그 형이거든요. 예? 이 모형이거든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 찬양하고 행복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는데 그곳을 실천할 수가 있는 거예요. 평안하고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하지만 은사나 직분을 이용해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이 한 명, 두 명 많아지게 될 때 교회는 한없이 추락하기만 합니다. 교회가 힘을 잃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되어버렸는가? 우리 교회가 이번 선교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자를 선출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선거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교회의 이번 선거의 결과에 의해서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결과, 내 그 사람 뽑히기를 원했는데, 내가 저 사람 뽑아주기를 원했는데, 와, 대구 영락 성도들이 결국 그를 뽑아주네, 너무 잘했다 칭찬하실 수 있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회자들 모여서 대화 나눌 때 선거에 대한 공통적인 우려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선거 후유증입니다. 당선이 되든 당선이 되지 않든 모두가 은혜롭게 마치게 되면 교회는 아마도 매년 6개월마다 할 수도 있습니다. 선거를. 왜? 선거하면 교회가 더 재밌어지고 더 좋아지니까. 당선이 되면 기분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열심히 할 거고, 떨어진 사람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모든 것,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더 열심히 섬기게, 더 겸손해지십니다 하면서 더 성실하게 되면 교회가 이 사람도 즐겁고 저 사람도 이렇게 되면은 교회가 축제가 되면은 담임 목사들은 보나마나 6개월마다 한 번씩 선거하려고 할 거야. 교회가 그리 되면 더 좋아지는데. 그런데 선거하는 일을 우려하게 된다면 결국 선거를 자주 치를 수 없죠. 그러다가 일꾼들을 원활하게 세우지 못하게 되고 교회가 정체되고 결국은 교회가 침체하게 되죠. 결론은 그렇게 가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침체하는 건 누가 좋아할까요? 성령이 좋아할까요? 마귀가 좋아할까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죠. 결국은 교회를 흥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들의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후유증 없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게 교회를 흥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 이번 선거가 후유증 없는 은혜로운 선거가 되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거가 되면 후유증이 뭔가? 이 입들 때문에 전부 탈이에요. 어디서 들었던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 걸 꼭 자기만 그게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면서 또 누구한테 이야기해. 여러분, 성숙해져야죠. 남을 칭찬하는 이야기는 전달을 해줘야 되지만 남을 깎아내리는 이야기는 나에게서 그만해야지만이 내가 성숙한 거지. 선거 후유증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남의 칭찬은 안전하면서 남의 험담은 전화도 하고 난리 법석을 피니까 교회가 어려워졌어요. 교회가 왜 어려워졌을까요? 우리 모두들 개인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진 겁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입 드륵 딱.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야, 대구 영락교회 선거를 했다면서도 어떻게 더 좋아지냐. 나도 계속해서 선거합시다. 당회에서 목사님 제발 좀 자제하세요. 그럴 정도로 선거 자주 하고 싶어가지고 선거를 하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사람도 뽑히는 데다가 은혜도 넘치고 축제면은 계속 하고 싶어. 이런 교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하고 난 다음에 막 하기가 겁이 나가지고 막 5년, 6년 못 해버리면 사람들 다 늙어버려.
일꾼들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 갈등 속에 있었던 교회에 이렇게 연속해서 가르치는데 이 두 절을 한번 띄우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과 13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 사랑으로 섬기는 성도들이 사랑으로 섬기는 일꾼들을 알아보고 선출하고, 사랑이 없는 성도들은 사랑을 깰 사람을 알아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꼭 사랑으로 섬기는 성도들이 사랑으로 섬기는 일꾼들을 선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교훈을 기억하시는지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 한 사람이 자기 형제를 사랑한다고 해서 그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는 반드시 형제를 사랑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수록 우리가 또한 형제를 더욱 사랑하게 되는 정비례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행동의 원칙이 되고, 이 사랑에 근거해서 사람에 대한 사랑, 자연에 대한 사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심히 좋아했던 이 사람, 여러분의 옆 사람들, 여러분의 친구들, 심지어 성경에서는 원수마저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렇게 좋아했더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영광 받으시는 이 자연 만물을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함부로 다루는 거 아니에요. 지구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을 막 다루는 건 작가를 막 다루는 거지. 하나님을 막 다루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그 바른 신앙이란 건 뭐냐? 우리는 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신앙이 어떤 방향일 때 바를 것인가? 그걸 한 줄로 요약하자면, 첫째,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둘째는 사람을 포함한 모든 자연에게는 친절한 신앙인이라. 하나님 앞에는 한없이 겸손하고, 그리고 세상 만물에게 대해서는 참 친절한, 자상한, 돌보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선교하고 지구 환경을 돌보는 교회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동기가 결여된 행위로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참 꾸지람을 많이 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런 말도 하셨어요. 왜? 뭐 때문에 그렇게 꾸중을 들었을까?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나쁜 사람이면 나쁜 사람의 모습을 가지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벌을 받겠지만, 착한 사람인 양 하면서 나쁜 짓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더 꾸지람을 하실 겁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랑의 일꾼, 하나님 온전한 건 뭐냐면 겉과 속이 똑같은 것, 사랑으로 똑같은 온전한 사랑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으로 섬기는 일꾼이 풍성한 교회, 오늘도 이러한 사랑으로 섬기는 일꾼을 많이 선출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